신앙생활 속에 우리 여호수아 본받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을 본받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20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 듣고 나누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에크신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한 30년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사는 그런 삶은 됐는데 누림은 좀 놓친 것 같아요. 좀 하나님께서 한 20년은 막 좀 누리는 것 같았는데 거의 10년 돌이켜 보니까 복음 누림 속에 못 들어가서 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대끼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그런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신 축복이 세 가지죠. 반석, 음보건세 하지 못한 권세, 천국 열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잘 좀 깨닫고 누려야 그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 자, 그 말은 여러분이 듣고 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마음 생각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 들은 것이 복음 누린 컨텐츠잖아요. 복음 누린 컨텐츠는 그리스도,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 의미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렸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 그거를 얼만큼 여러분이 실제화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 실제돼야만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 안에 살게 되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묵상한 베드로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자신이 하신 일 그리스도. 진리 곧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는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두 요절 드렸는데 그 7절이 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구나.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진리의 지식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르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기를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여러분 메시지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다는 말은 복음 누림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 누림 속으로. 많이 지금 여러분 성경 읽기 많이 했죠? 지금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좀 깨닫는다는 게 성경 읽기로 돌아가더라고요. 어떤 데는 필사하는 교회도 좀 있고 귀한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질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내왔고 또 메시지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메시지 듣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질 못해.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복음 누림이 안 되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 신약은 그리스도의 의미,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어서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 뭐예요? 생명 곧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잖아요. 생명을 소유했다. 그 생명을 얻으면서 성령을 소유했다. 그러면 성령을 소유했다는 말은 여러분이 실제화하기 위해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속에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게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내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해야 돼요? 성령 인도받아야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길, 진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 가운데 인도받아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여러분 장래,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정말 우리의 미래 많이 지금 급변하잖아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건가? 그리고 지금 실버 시대, 조금 앞으로는 여러분이 80대는 뭐 거의 여러분 건강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고 할 정도로 인도받아야 돼요. 지금은 뭐 80대도 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표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생명을 소유하게 됐는데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아주 잘 실제가 돼야 그럼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미,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방받았어요? 죄를 담당해 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근데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범죄는 질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 받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상종을 못해요. 죄를 사함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여러분 죄가 가려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함 받아야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이 세상 임금을 우리 주님이 심판했어요. 그 일을 멸해 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멸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을까요? 권능 줬습니다. 권능. 그 심판, 마귀를 이긴 그 권능, 그 능력을 누리는 힘을,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권능을 줬어요. 권능. 누구에게? 12제자에게, 70인 제자에게. 그것은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누려요? 그 이름만 부르면 돼. 뭐 특별히 뭐 여러분이 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알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만 부르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뭘로? 그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마귀를 이를 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면 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조금 더 실제적인 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내라. 아주 실제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러면 알고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된다? 그냥 서너 번 읽거나 여러분 그냥 한 번 듣거나 그래갖고는 마음에 안 새겨져요. 그걸 계속 고백 선포하는데 하루에 100회, 300회 하니까 좀 어렵다 그랬는데 한 200회, 하루에 200회 정도 이렇게 여러분 하셔서 6개월 정도를 하셔야 여러분 마음 영혼에 각인, 뿌리, 체질 각인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요. 그때 이제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냥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오면서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인간관계도 해결하고 모든 일 속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도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다 해결받는 그런 축복.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이번 주 많이 묵상하세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질 못해요. 왜 이르지 못하느냐? 알기는 하는데 누림이 안 되기 때문에. 누려야만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이번 주에 마음에 새기고 그 응답과 그 축복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연결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 예,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 내용의 배경이 모세가 출애굽을 해갖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40년 지나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가나안을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이 다 불신앙하고 겨우 2명만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모세가 안타까워서 지금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신명기서잖아요. 이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잘 언약으로 잡는 내용이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이잖아요. 그걸 서론에 제가 드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얘기를 했는가. 5절에 신명기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게 6장 6절이죠. 6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 마음에 담는데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가 요즘 나눴던 내용으로 참고한다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 완전히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 적용 체험되는 그런 삶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제가 복음 누린 컨텐츠 가지고 지금 8년을 줄기장창 얘기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것 빼면 할 말이 없나 보다.
맨날 뭐 복음 누림 그거밖에 모르냐?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30년 훈련시켜서 복음 누림을 깨닫게 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많은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10여 년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 누림이 없으면 진정한 신앙인이 안 되는구나. 저는 지난주 여러분 암송했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 정말 저는 아멘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금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혀 모자람이 없어요.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다 해요. 잘해요. 아무 것 부족함이 없어. 근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은 복음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능력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1절에 그랬죠? 이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야. 그 조상들에게 준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지금 오늘 내게 주는 메시지를 잡을 수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제가 잘났고 능력이 있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중에 3절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언약을 제대로 잡고 인도받는 것을 저는 말씀해 준다고 봅니다. 언약으로 믿음으로 잡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뭘까요? 십계명이었잖아요. 호렙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이었는데 그 십계명의 말씀을 제대로 잡고 좀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이렇게 인도 안 받으니까 이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뭐예요?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물을 준다 그랬는데 자기가 승질 내 가지고 지팡이를 바위를 쳐갖고 물을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또 하나 거역한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 읽는 거 어디까지 범위 줬어요? 10장까지 범위 줬죠? 여러분, 5장서부터 10장 9장에 가보면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줬는데 그 돌판 이 모세가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 내용이 9장에 나와요. 9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다. 그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또 10장 4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새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십계명의 돌판 2개가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인간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십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3가지를
하나님에 대한 내용, 안식일에 대한 내용, 또 이웃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으로 세 파트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전에는 제가 두 파트로 봤는데 이 안식일의 중요성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파트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곧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지금 많은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많은 우상, 미신 이런 그 형상들 많이 만들어서 섬깁니다. 안 가르쳐줘도 뭔가를 의지하는. 근데 우리 신앙인은 어떨까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우리는 주로 많이 쏟는 게 뭐예요? 명예, 돈, 권세 이런 데 대부분 쏟잖아요. 그런 것에 속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고 다른 거 섬겨. 왜냐하면 그게 죽는 길이니까 그걸 제일 싫어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1순위가 되어야 된다.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1순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 믿으면 인간다운 인간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인간 되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 1순위로 두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면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자녀들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일에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은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있죠. 안식교에서는 지금 토요일날 안식을 하는데 뭘 지키느냐? 신약의 메시지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지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니까 그거는 다 성취됐는데 성취 안 된 옛날 거를 지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는 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 그 안식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은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한 서너 번 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예배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수가성의 여인이 묻잖아요. 우리는 이 그린 신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린 신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물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그러라.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6일도 중요하지만 이 7일 정말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모든 축복과 은혜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됨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고 모든 성공을 가져오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나눌 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메시지를 받는 날이잖아요. 말씀을 받는 날. 무엇보다도, 그래서 다른 건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의 헌신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받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잡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 그러면서 16절 내용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이웃 관계 속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 이 부모 공경, 이 가족에 대한 것이 먼저 돼야 이웃에 대한 바른 그런 축복. 그래서 정말 요즘에 보면 이 말세가 되면서 이 가정이 많이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래서 가정 사이에 중요한 부모나 이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우애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복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내용을 아주 잘 설명을 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웃 관계에서 첫 시작이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거. 그래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정말 참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 공경, 주변 사람이 어떻든 간에 정말 신앙의 1순위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려면 요즘의 자녀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어렵습니다. 그럼 복음을 누리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돼야만 여러분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중심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안식일, 주일에 예배에 대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 삶을 승리케 하는 이 말씀을 받는 날이 주의 날이다. 그리고 이웃관계에서는 부모 경공, 가정의 우애가 먼저 되어질 때 다른 것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 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라. 그래서 22절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의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었느니라. 자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 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내게 명령과 모든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게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나일이 길리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아까 도입부분에서 설명했던 세 오절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함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진리의 의미 제대로 깨달는다. 그리스도의 의미 그걸 제대로 깨달으면 8장 32절이 됩니다. 32절에 뭐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냐. 근데 진리 안에 인도받으면 여러분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는 말이 뭐냐?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입니다. 그걸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 성경을 여러분 읽거나 공부하거나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 성경 메시지가 진리의 눈으로 보이는 거, 그리스도 눈으로 보이는 거,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일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그냥 갖고 있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 한 요절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마음판에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이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듣고 나는 말씀 중에 특별히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의미가 마음에 각인됐던 거, 뿌리 내리고 체질됐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미가 각인 뿌리 체질돼야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경건의 능력 갖고 승리하고 진리 가운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고 독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고백 선포했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새겨지는 응답을 받아서 진정한 증거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갖고 모든 것을 풀어내고 되어지는 삶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